할렐루야. 다윗 그러면 우리에게 기억되어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 늘 여쭤보았어요. 여쭤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갔었고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귓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크해도 그 하나님의 노크하심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고 감동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게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일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바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그 아내를 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연약함과 죄됨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그걸 숨기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일을 범하게 되죠. 늘 깨어있는 다윗이었기에,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다윗이었기에 다윗이 행한 이 일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상황, 환경, 그의 죄됨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11장 이후에 12장에 오는 과정에 어느 곳도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깨닫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하나 있고 돈이 아주 없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새끼 한 마리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은 상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함께 지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반려동물,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가족처럼 지내는 반려동물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오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 대접을 자기 거 가지고 대접을 하면 좋은데 자기 거 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새끼 양을 가져다가 그걸 성경에 보니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어느 성에선가 어느 곳에선가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런 놈은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여야지.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남의 것을 탐하였으면 4배로 갚아주어야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나름대로 다윗은 의기양양하죠. 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훅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요?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5절의 말씀이 오기까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 순간이 오는 시간까지 다윗은 자기가 이전에 행하였던 죄에 대하여 전혀 깨달지 못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왜 예배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걸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던지는 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단 선지자가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후반절부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맡기기 위하여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지신 이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사울의 손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윗,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너를 이곳에 세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볼 텐데,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던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죠. 다윗 스스로도 의로운 자라 여겨질 수 있는 이 다윗, 늘 깨어 있었던 다윗, 나름대로 영성이 충만했던 다윗, 그가 스스로 보았을 때에는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아무 잘못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이루어진 일들, 우리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잠언 9장 17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도적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스개 이야기로 지나가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죄성에 대하여서는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농담처럼 주고받지만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시각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아내를 하나 더 취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나를 위하여 일하는 이 신하 하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다윗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게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보편적으로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모습들,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죄야,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8절 후반절에 만일부터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더 필요했다면 아내를 더 갖게 하였겠지요. 자녀가 더 필요했다면 자녀를 주었겠지요. 물질이 더 필요했다면 물질을 더 주었겠지요. 다윗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기에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만무리하면서 그가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잖아.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었잖아. 더 필요했어? 너가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했다면 나는 너에게 더 주었을 거야. 거기에 자족하지 못하고 생기는 게 우리 마음에 뭐예요? 욕심.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 정도의 욕심은 사람이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정도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일까? 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중심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이 일생가도 들어볼 수 없는 말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전달되어집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때라도 내게 오셔서 너 그거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멈췄을걸, 내가 하지 않았을걸요. 내게 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간 건 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한 건 다윗이에요. 이미 그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가 11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이미 그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이 과정 중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가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져 있는 모습을 이미 11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9절 중반에 보니까 나 보기에, 누구 보기에? 나 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뭐다? 너 악을 행한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밖에는 보지 못해요. 우리들의 윤리적인 것,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 악한 거야, 그건 죄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윗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나단 선지자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더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아내를 하나 더 취하는 게 글쎄요 그렇게 그게 잘못이었나요? 뭐 여러 가지 그의 입장에서 변명할 게 참 많았을 겁니다. 다윗의 반응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다윗은 두 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다윗은 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11절, 10절부터 내용에 보면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너는 어떻게 될 거야?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너의 가문과 너의 가정이 겪을 고난이 어떤 것이야? 이걸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죄는 죄예요. 환경이 어떠했든 상황이 어떠했든 누가 뭐라고 했든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해관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 체면과 환경이 아니라 죄는 죄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요? 네, 그런데 죄예요. 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서기로 결단했다면 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 짓는 것을 결정하고 죄 짓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감정이, 사탄의 그 다스림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의 대가에 대하여서 그는 단호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 회개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는데요, 구약에서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10절과 11절에 대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그 다음에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욕심과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잉태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잉태하여 낳았는데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더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앓게 되는데, 자, 앓게 된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가 합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예. 이 아이가 심히 태어나서부터 앓게 돼요. 근데 앓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죄의 대가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로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아이가 심히 알았어요. 알았을 때 다윗의 반응이 있어요.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금식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가 치료된 게 아니라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금식을 딱 멈추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왕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바로 어제까지만, 아니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식을 먹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20절 중반의 내용에 이제 계속 나와요. 어쨌든 이제 이 내용까지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에게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예, 이 일이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이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누가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이 누구를?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로 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에 대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비방거리로 삼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사탄이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당신이 일꾼으로 세웠던 다윗, 당신이 능력 주고 당신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었던 다윗, 그런 다윗조차도 보십시오. 부족하다고 여인을 취하는데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행한 죄를 보십시오. 이걸 비방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 속에 나타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에 목사인 나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사탄이 비방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런 실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 세상의 윤리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보기에 늘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과 나의 선택을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서 우리의 상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연약한 다윗, 이렇게 무너졌던 다윗, 고속거리를 사탄에게 제공하고 했던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이 밧세바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밧세바에게는 아이는 상처요, 아픔이요, 죄의 흔적입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자리이죠. 부끄러움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런 밧세바에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아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주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합니까? 25절에 여디디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밑에 보면 그 각주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윗과 밧세바에게 상처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태어난 아이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되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는 자리,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주신다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요, 긍휼이요,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상처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죄, 다윗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 말씀들을 우리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에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맡긴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너에게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걸 주었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더 주실 겁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악한 영들의 세력에게, 사탄에게 여호와를 비방할 거리를 만드는, 여호와를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건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나 보기에 너는 악을 행하였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너는 나를 존경하지 않았어. 너가 행한 일은 나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어.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향한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솔로몬이라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축복으로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죄를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같이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져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의 죄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때로는 연약한 중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었던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위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